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구원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져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내세워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가정들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프고 상처 입은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항상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이 넘치고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저희 아이야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영 목사님에게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시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 개론을 시작합니다. 이 성경 공부가 잘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하와이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인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교회 여러 곳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번창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 개관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 개론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육부에서 간단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신학교관 책으로 하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학칙 및 주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 앞으로 10주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강의가 있는데 출석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름을 올리시면 출석 체크가 되는데 늦어도 그날 저녁까지는 올리셔야 하며 다음 날은 지각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과제 제출. 지난해 구약 개관과 달리 프린트된 과제물이 없으므로 책 뒤쪽에 있는 과제 용지에 답을 적어 사진으로 찍어서 저의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체 카톡방이 아닙니다. 3일 후인 토요일까지 보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지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과가 끝난 다음 주에 종합시험을 필히 치러야만 수료가 인정됩니다. 수료식에는 수료증과 함께 최우수상, 우수상, 개근상, 시상을 하는데 출석 및 성적 관리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수상 조건은 주보와 함께 보내드린 학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성경구절 암송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난 구약 개관 때와 달리 여러 구절을 동시에 하지는 않고 그날에 과에 있는 구절만 암송합니다. 교구별 순서로 정했으니 암송 자원하시는 분들은 교구장을 통하여 양육부에 미리 알려주십시오. 요령은 이번 주 수요일 제1과 암송 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암송을 잘하신 분들을 위해 별도의 좋은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주문한 책을 아직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찾아가셔서 수요 예배 전까지 그 주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과 함께 책을 미리 읽어보시고 답도 적어보면서 예습해 놓으시면 더 큰 학습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책이 없더라도 수요 예배는 함께 들을 수 있으므로 현장 예배가 아니라 불편한 점은 있으나 시간적인 여유나 목사님 말씀을 반복으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시간에 후회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약 격안을 공부하시면서 신약 성서에 포함된 책, 주요 인물, 주요 사건, 중심 주제를 알아가면서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통독 출석을 위해 댓글에 이름을 올리시는 분들은 교구와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이름을 꼭 올려주시고 채팅방에 하셨더라도 댓글에 다시 올려주셔서 정확한 출석 체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이름은 아이에아 트리니티 성경학교입니다. 영어로는 AKUMC 트리니티 바이블 스쿨입니다. 트리니티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실, 의미, 적용 이렇게 보이시죠? 트리니티 성경학교에서는 사실, 의미, 적용 이 세 가지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트리니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읽기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의미,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해서 사실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사실을 무시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의미입니다. 의미. 사실은 정확한데 의미가 없는 경우 재미가 없습니다. 마치 역사를 배울 때 연도만 외우고 의미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지루하죠. 성경 구절만 외우고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을 많이 알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하죠. 적용입니다. 사실도 알고 의미도 아는데 실생활에 적용을 안 하면 역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바로 적용에 해당하는 거죠. 적용이 없으면 사실을 알고 의미까지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학교는 세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 구체적인 적용까지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25페이지 거기를 한번 보시면 신약 개관 진행표가 있습니다. 신약 개관 진행표. 이 진행표를 보시면 1주, 2주 계속해서 8주, 9주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진행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주에는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종합시험. 매주 나눠드린 그 시험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예상 문제도 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마지막 시간에 신약 이후 기독교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콘스탄틴과 루터를 공부하고 수료식을 할 것입니다. 콘스탄틴과 루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분들 때문에 그 성경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신약 개관을 시작하는데 이 개관의 목적은 전체 숲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밀하게 몰라도 됩니다. 대강 알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또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그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면서 구약 공부할 때 이 타임라인을 사실 살펴봤죠. 오늘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앞으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이 그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왼쪽 그 초록색 부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빨간색 열매들이 보이죠? 선악과.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담의 머리 쪽 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하얀 점선이 보이죠? 빨랫줄처럼 걸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이 선 위로 올라가야 천국 에덴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아래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오른쪽에 비구름이 보이고 노아의 방주도 보이죠.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오직 노아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 홍수 심판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지개 약속이 보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이 보이죠. 예, 바벨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죠. 정확히 430년이죠. 여러분 그림에서 이 부분이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으로 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천지 창조부터 타락, 대홍수, 족장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그리고 율법과 성막 중심의 희생 제사가 나오고, 하여튼 각종 규례들이 또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잘 보면 물건이 셋 보입니다. 첫 번째 칼이 보이죠.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망치 같은 게 보이죠. 이 세 가지는 사사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두루마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망치는 이 재판을 할 때 사용하는 망치, 그 재판을 가리킵니다. 사사시대 그림에서 마치 산봉우리 세 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 반복된 이유는, 사사가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지만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이 왕국시대입니다. 왕국시대. 왕국시대는 세 개의 왕관이 보이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관입니다. 그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왕국시대는 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표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움푹 파인 밑으로 내려간 웅덩이 같은데 7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70. 이 숫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기록된 책이 선지서인데요.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숫자 70 옆에 조금 올라가서 40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암흑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예언이 없었어요. 이때는 기록된 성경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가 보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다시 크게 내려가는 또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초대교회 박해 시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깃발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상징합니다.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글자를 봤죠. 이 깃발에 적혀 있는 그 글자를 보면 영어로 P하고 X자가 보이죠. 근데 이건 사실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앞 글자 둘, 크리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PX 모양입니다. 사실은 XP 이런 순서입니다. X가 크 발음에 해당하고 이 P가 리 발음에 해당하죠. 이 글자를 군대의 깃발과 방패에 새기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한다, 그런 메시지를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 받았던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 꿈대로 했더니 정말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선포하게 되죠.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된 거죠. 그 후에 이제 중세가 이어지고 16세기에 말틴 루터가 나타나서 개신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성경책을 들고 있죠. 이 표가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렇게 어려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게 됐죠. 더구나 마침 그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싼 가격에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성경책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는 거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림에서 두 사람이 서로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성령께서 성도를 도우시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도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 즉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타임라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트리니티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수시로 이 타임라인 그림을 보면서 성경 전체 흐름을 대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개관을 공부했는데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카라고 부릅니다. 타나카. 꼭 일본말 같죠? 근데 일본말이 아닙니다. 타나카. 유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있죠. 이 타나카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토라가 있고요.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이 있으면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이 있습니다. 토라는 영어로 teaching이라는 뜻인데요. 모세오경이 여기 들어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비임은 영어로 prophets, 선지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서도 이 선지서에 다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선지서 17권, 또 역사서 12권, 모두 29권이 네비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케투빔이 있습니다. writings, 영어로. 그건 시가서, 지혜서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토라 플러스 네비임 플러스 케투빔, 이 세 단어 앞 글자를 가지고 합성한 것이 바로 타나카입니다. 토라에서 타, 네비임에서 나, 케투빔에서 카, 이렇게 타나카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부터 신약 성서 개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매주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암송하실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하실 분 두 분 계시는데요. 차경숙 집사님, 몰간선희 권사님이신데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1교구 차경수 집사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1교구 선임몰겐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하셨죠? 예, 성경 암송하신 분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무실에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실 분은 양육부장님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 있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39, 27, 27권이죠. 27권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는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속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21권입니다. 21권. 바울서신 13권, 일반서신 8권. 합의 서신서는 21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 1권이 있죠. 요한계시록. 자, 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혹은 설교들입니다. 서신은 말 그대로 편지죠. 편지는 특징이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오고 마지막에 또 당부의 말이 나오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요.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66 그런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개 교회도 나오고 24장로도 나오고 100마를 탄 사람, 하여튼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입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은 2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제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 1번 복음서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성격.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를 역사 혹은 전기로 읽는데, 근데 사실 복음서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역사 혹은 전기라면 복음서 4권이 다 내용이 같아야죠. 그래야 정확한 역사 기록이 되겠죠.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죠. 그러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관심은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오로지 신앙입니다. 신앙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복음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 기록한 게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했다는 뜻이죠. 복음서의 신앙적 목적을 요한복음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만 기록함은 목적이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둘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원자, 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둘째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목적과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공간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간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겹치는 내용도 많아요. 마가복음 내용 중에 4군데만 빼고 전체가 다 마태,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많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공관, 같은 시각, 그런 뜻이죠.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시각이지만 그렇다고 뭐 내용이 100%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걸 전달할 때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자, 첫 번째 마가복음을 먼저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서는 세례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유대인을 더욱 강조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고 그들의 교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서는 세례받는 대상이 또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전체 군중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리에게. 누가의 관심은 유대인들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군인들이 설교 듣는 대상에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요한복음 잠깐 보면요, 공관복음하고 비교할 때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마태와 누가에 나왔던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아예 없습니다. 강력한 회개 요구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그저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도 없어요. 그 대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가장 간단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면서 유대인 중심의 내용을 첨가하죠. 누가복음 역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지만 관심이 확장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특히 이방인들, 죄인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영적이고 철학적인 교훈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로 설명하고,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 특징이 이 그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 정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복음서의 중심이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공통으로 선포하는 내용은 때가 찼을 때, 십자가 위에 그 해식의 그림이 보이죠. 때가 찼을 때.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대로 두루마리가 보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십자가 밑에 무덤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구름 타고 성천하셨고 무덤 밑에 구름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얘기를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캐리그마.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오른쪽 위는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노란색 천을 몸에 두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은 마가고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서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듣고 로마에서 그것을 받아 적었다는 말이 있고, 혹은 베드로가 죽은 후에 글을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베드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로마 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대상은 비기독교인들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위쪽에 로마 군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중간중간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 3절 보면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고 시장에 갔다 와서도 씻어야 한다는 전통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대인들 독자들에게는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대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했던 거죠. 자, 마가복음의 특징을 들라하면 행위를 통해, 특히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목발 짚은 사람이 있죠. 목발 짚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대야와 수건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림에서 왼쪽 위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청진기와 머리에 뭘 쓰고 있죠. 누가는 신약성서 저자 중에서 유일한 그리스 헬라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누가 뒤에 그리스 문명을 상징하는 건물이 그려서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병자와 여인이 그려져 있죠. 누가는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쓴 책이 2권 있는데 십자가가 그려진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불꽃이 그려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의도는 이 두 책을 시리즈로 저술하는 것이었습니다. 1권이 누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책을 읽을 때 하나로 읽어야 됩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둘 다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합니다. 또 누가가 돋보기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누가는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는 마태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마태가 산 위에 앉아 있죠. 마태복음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가르침, 교훈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중심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5개의 설교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두루마리는 구약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맨 아래 궁금해하는 사람의 그림이 나오는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런 유대인을 마음에 두고 마태가 복음서를 쓴 거죠.
그리고 왕관이 보입니다. 왕관.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는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죠.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7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은 이렇게 7번 특별한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서 전통의 다양성을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왜 하나가 아니라 4개일까요? 내용도 비슷비슷한데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 4개나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확정되기 전에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단들에 대해 좀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 넷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넷이 있는데 첫째가 영지주의고요. 두 번째가 마르시온주의고요. 세 번째가 에비온주의고요. 네 번째가 몬타누스주의입니다. 자, 이 이단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는 혼합주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목표하는 것은 유니버셜 릴리전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우리 교재에서는 보편 종교 그랬는데 쉽게 말해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여러 종교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뽑아서 믹스한 것입니다. 여러 재료를 믹스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듯이 온갖 종교들을 섞어서 가장 이상적인 종교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죠. 영지주의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마음에 드는 요소들을 뽑아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같은 줄 알고 속아서 영지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르면 아예 타종교죠. 그런데 이단은 90%가 기독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10% 결론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단, 다를 이자에 끝단점,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90% 같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10%가 달라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겁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신은 악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신약의 신은 선하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죠. 영지주의 핵심은 구원론에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걸 설명할 때 육체로부터, 악한 육체로부터 탈출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적 지식은 그리스도가 주는 것인데 문제는 영지주의 선생들을 통해서만 그 영적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 이단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만 영적 지식 비밀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로부터 영적 지식을 전해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같은 분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쁘고 악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좋은 분이라는 거죠.
또 영지주의는 물질과 육체는 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좋게 창조했죠. 물질도 다 좋은 겁니다. 영지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철학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말시온주의 보겠습니다. 말시온주의. 말시온주의는 영지주의에서 나왔습니다. 말시온이 영지주의를 믿고 있다가 거기서 한 수 배우고 나와서 자기도 다른 이단을 독립해서 차린 거죠. 대개 이단들이 그런 식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구원파 이단에서 한 수 배우고 나와서 독립해서 새로운 이단 신천지를 세운 거죠. 말시온주의는 영지주의에서 배웠기 때문에 영지주의와 비슷한 게 있고 또 독립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비슷한 것은 영과 육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고, 이것은 영지주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시온이 영지주의자와 다른 것은 계시의 공개성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만 준 비밀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말시온은 성경을 통한 공개적인 계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말시온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뭐 정통 교회 교리와 같죠. 그런데 말시온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정통 교회에서는 복음서를 4개 사용하고 구약 성경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시온은 정통 교회 성경을 거부했습니다.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거부했습니다. 가짜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이단이면서 오히려 정통 교회를 이단이라고 우기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단이면서 정통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죠. 신천지 이단들은 정통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죠. 원래 미친 사람들이 자기만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말시온은 오직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인정했는데요. 그것도 구약을 인용한 부분 다 빼고 삭제했습니다. 말시온은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말시온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했습니다. 거의 뭐 우상숭배 수준이었습니다. 말시온은 주장하길 예수님이 하늘에서 2번 내려오셨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울에게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바울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말시온은 바울만 편애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비온주의 보죠. 에비온주의. 영지주의와 말시온주의가 헬라적 철학적 이단이라면 에비온주의는 유대 기독교적 이단입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부정해요. 부인해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해요. 그러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인간인데 율법을 워낙 완벽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자로 어답터,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지금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딱 하나만 질문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호와의 증인은 100%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이단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도 동일한 이단들이 이름만 바꾸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한 복음서는 마태복음인데요. 가장 친유대적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가장 싫어했을까요? 바울입니다. 이방인과 가장 친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가장 좋아한 이단은 말시온이고 바울을 가장 싫어한 이단은 에비온주의죠. 자, 네 번째, 몬타누스주의가 있습니다. 몬타누스주의를 시작한 교주 이름이 몬타누스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몬타누스주의 특징은 과격한 성령운동입니다. 임박한 종말론,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몬타누스는 자기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한국의 박태선, 신앙촌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몬타니즘이 배척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완성됐다고 가르치는데 몬타누스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자기들한테 더 큰 계시가 진행되고 있고 자기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현재 역사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성령 운동을 하는 몬타누스가 가장 좋아했던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 군데서 보혜사 성령이 나오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같은 요한문서 계열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몬타누스는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계시록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죠. 어느 날 몬타누스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예언하면서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짐을 싸서 저기 한적한 곳으로 다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자세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죠. 독신으로 지내고 금식하고 채식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 있는데 예언이 틀려도 계속 할 말이 있습니다. 날짜 계산이 좀 잘못됐다 그러고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셨다 그러고 지금도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그때 안 오시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변경됐다고. 여호와의 정의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날짜를 바꾸다가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예 그냥 이미 오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나중에 몬타니즘이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자기들에게 주신 계시가 성경에 있는 계시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 특히 말시온과 몬타누스에 대해 교회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정통 성경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 안에 다양한 전통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왜 여기에 4개씩이나 들어있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시온은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따랐고 영지주의는 요한복음만 따랐고 에비오니즘은 마태복음만 따랐지만 정통교회는 이 4복음서를 다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오늘날 정통교회가 성경을 확정하게 된 것은 사실 이단들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죠. 특히 말시온과 몬타누스 덕분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막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니까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경 정경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몬타누스가 지금도 자기를 통해 성령이 새로운 성경에 해당하는 계시를 준다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선포했죠. 더 이상의 성경은 없다고 확정, 클로즈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몰몬교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들 그 교리를 잘 보면 영지주의, 몬타니즘 이런 영향을 받아서 된 것들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앙 분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네 분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네 분파 이름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인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바울파, 일종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대적인 언어,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틀, 유대인의 틀을 다 내던지고 새로운 복음의 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했던 거죠.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이것을 극단으로 밀고 간 사람이 바로 마르시온입니다. 바울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마르시온은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이들은 전통주의자들입니다.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죠. 베드로파는 유대 전통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할례와 음식법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 주장을 극단으로 밀고 간 이단이 누구입니까? 에피오니즘이 있죠. 베드로파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유대 전통을 무시하니까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는 지성인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할 타입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성경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식한 유대인으로서 수사학적으로 하여튼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글은 좀 잘 쓰는 편인데 만나보면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바울과 아볼로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세 개척자로서 그냥 하여튼 교회를 열심히 잘 세우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2세 행정 조직가로서 이제 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은 체질이 다르고 능력도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이들은 일종의 성령파입니다. 몬타누스가 좋아할 만한 타입이죠. 이들은 어느 특정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직접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같이 전통주의도 가짜로 보이고 아볼로같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가짜로 보이고 바울같이 아주 자유롭게 하는 사람도 가짜로 보이고 오직 자기처럼 성령과 직통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4개의 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싸움을 하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4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 받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모습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가 왜 하나가 아니라 넷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나만 옳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그러고 영적인 지도자도 틀렸다고 그러고 오직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신앙의 방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복음서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다양성을 공부했습니다. 사복음서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진리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의 상황과 기질,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 안 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안 하면 졸업을 못 합니다. 숙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 그때그때 주어진 성경 반드시 읽고 또 성경 문제 꼭 풀고 암송하고 그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우리 끝까지 한 분도 나고 없이 끝까지 다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개론 첫 시간 잘 마쳤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빛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첫 시간을 잘 마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